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고 이게 응답이 되겠죠. 이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죠. 내 생각이 뭐냐, 생각.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건강을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의 삶에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이것이 기도로 바뀌어져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생명선이다. 생명선. 이거를 억지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냥 호흡하는 거하고 의식하면서 깊은 호흡하는 거하고 틀리죠. 그 선교 현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곤이 별로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호흡을 계속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피곤이 사라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라도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오늘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데 모세 인생 광야 40년을 보면서 모세 인생 전체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렸는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이 과거 쳐다보면서 우상 24 했는데 모세는 복음 24. 거기에 끌려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 숭배할 때 배경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의 세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복음 알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광야길을 지나면서 인본주의 쓰고 분쟁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기도 24.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우리는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 탓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은 광야길을 오는 가운데 이 불신앙, 계속해서 이 불평을 하고 따라왔지만은 모세는 뭐 했습니까? 감사, 찬양 24. 우리가 조금만 해도 분명히 여러분이 이 복음 24 하게 되면은 성공하게 돼 있죠. 그렇죠? 왜냐면 세상이 전부 다 이 복음 몰라가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 24 하면은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 찬양 24 하면은 여러분은 응답의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인생 속에 이것을 조금만 해도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적으로라도 이거를 행했어요. 적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그러면서 새벽에 밤에, 이스라엘의 기도 시간은 보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밤에 시편 17편 3절, 이 기도의 비밀만 누려도 그들은 복음은 아닐지라도 율법에 잡혀 있을지라도 계속 이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시대를 장악하게 되고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대로 산다고 하면서 예배 속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가 세계 문화를 바꾸는 응답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어느 정도입니까? 안식일에 예배하지 아니하면,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할 정도로. 여러분은 지금은 안식일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돌 때릴 사람은 없습니다. 단
내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이제 틀린 길, 많은 사람들은 이 틀린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은 오복이라고 그러죠. 뭡니까? 건강, 장수, 재물, 명예, 자손, 이런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여기에 따라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 복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이죠. 이 복음 가진 자가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 복음 없이 장수하고 돈 많고 명예 갖고 전부 다 문제 생겨요. 또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틀린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 가고 있죠. 그게 뭐에 빠져 있습니까?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나 중심, 내 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하면 좋아하죠.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풍성하시길 원합니다. 이러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복음 운동합시다. 거기에 헌신합시다. 별로 이게 반응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전부 다 육신적인 복을, 육신적인 거. 그래서 기복적 신앙이라고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막 기쁘고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괜히 힘 빠져 있어요. 우리는 내게 문제, 고난, 위기가 와도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왔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너에게 이런 먼저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체험해보지 못한 건데 당신은 그 문제, 사건, 위기, 질병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 응답 증거를 가지고 세상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도전하면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일 40일 이 언약이 나의 것으로, 그래서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한 것처럼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사람 보기에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으면 계속 실패 속으로 들어가죠. 그게 바로왕 아닙니까? 바로왕이 틀린 거 붙잡고 저것들 내보내면 안 돼. 저것들 노예 삼아서 내가 더 부려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나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부리다 결국은 망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복, 그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잘 말씀하고 있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께.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93 이 보호자의 축복 주시고 이걸 가지고 세상 살리는 응답 주셨는데 그것 말고 보이는 거, 좀 내가 편한 거, 잘 되는 거, 이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신명기 마지막 다음 주 한 장 남았는데 우리가 그냥 마무리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제는 안 되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까지 육신적인 기준에 있었던 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복을 가지고 나는 현장을 살린다. 다 살리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어떤 신분인지 알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이사를 가는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에 살려야 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여러분들도 오늘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26절에서 29절. 그럼 첫 번째로,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선포합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여수론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너희에게 이 세계를 살릴 응답의 주역으로 만들었지 않냐. 너희가 과거에는 저 저주 재앙 속에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지만은 너희를 의롭게 여기사 여순으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너희를 불렀지 않냐. 너희가 지금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이유가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불렀다. 애굽. 이 애굽 복음화에 다른 것 말고 양의 피 바른 날 바로왕과 함께 모든 초태생들이 다 멸하지 않았냐. 그 응답과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지금도 구원 사역 속에 역사하시는 이 눈길이 가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모든 관심 다 가지고 계시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배경을 주어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피 언약이 단순한 피 언약이 아니라 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방주를 짓고 계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조상들이 계셨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과거에 너희의 모든 저주, 재앙, 고통 속에서 해방된 이 증거를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237 나라를 다 살렸지 않냐?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복음화를 이루길 원하신다. 다른 거 안 했어요. 이들에게는 성막, 세절기, 뭐 있습니까? 언약궤. 요 세 가지 비밀 누렸는데 하나님은 광야길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대적을 꺾으신 이런 증거를 붙잡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얘는 사람 중심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람 중심.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그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 잠깐만 옛 생각으로 돌아가죠. 나는 우상 숭배, 돌 앞에, 나무 앞에 절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잠깐만 과거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속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세상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로 하여금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완전히 눈 어둡게 만드는 그 6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열방 복음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려고 너희를 여순으로 삼았다. 바로 여러분을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모든 응답이 들어있는 전도자로, 70인 제자로. 맞습니까? 이게 내게 맞아져야지만이 메시지가 삶에서 누려지지. 이게 뭔 얘기지? 갑자기 오늘 또 70인 제자다, 여수른이다. 이게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앉아있어도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열방 복음화. 왜냐?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는 사실은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붙잡혀온 5천 종족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5천 종족을 살릴 응답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리길 원하시는 거죠. 지금도 미국을 복음하기 위해 지금 RU를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 안에는요, 지금도 이민자들, 난민자들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5천 종족이 들어가 있고 그들 속에 숨겨진 제자,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을 찾아내는 거죠. 또 실상 이스라엘의 상처를 광야에서 전부 다 치유해서 지금 영적으로 질병 걸린 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상처들,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계속 혼자 고민하고 있겠죠. 답답해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막으라. 여기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지금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야 될 후세대가 이제는 애굽보다 더 큰 영적인 현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지금 7 족속 30일 왕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두렵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지금 12명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 주셨다. 영원한 축복. 이 응답은 저와 여러분 똑같이 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영원한 축복이 어디 있냐? 언약의 말씀 속에 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진짜 건져내야 됩니다. 근데 네가 가라.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나는 현상 수배범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 안 될 것들을 계속 갖다 대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이미 늙었고 체력도 한계가 있고 계속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호렙산에서. 이 언약 잡고 출애굽기 3장의 언약 잡고 지금 40년 광야길을 건너면서 모압 땅, 지금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어쨌든 이 응답받고 이제까지 쭉 걸어온 길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능력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호렙산에서 받았던 응답이 시내산에서 다시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 지금 모압 땅 평지에서 하나님이 확인하신 겁니다.
네가 언약의 말씀 붙잡았지? 네가 한 거 아니야. 네 능력 가지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이 후대가 만약에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또 과거에 옛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갈 것 같으니 언약 따라가도록 만들어라. 그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따라가면 나중에 고백할 게 나옵니다. 나는 말씀만 붙잡았더니 오늘 구역공감 메시지처럼 주일에 나오는 메시지, 또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훈련 메시지, 거기에 나의 체질, 생각, 모든 기준을 바꾸는 집회 메시지,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훈련시켜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메시지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만 내 기준이 나오니까, 내 수준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내 입장을 잠깐만 내세우니까 그런 거 다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도 뭐 버팅이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신명기 8장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염소 한 마리 물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계속 버팅이. 누구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 속에 여수론의 축복 주시고 지금 말씀을 담아가지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이끌길 원하시는데, 증인 세우길 원하시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때에 나오는 것이 이때부터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237의 빛을 발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말씀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성실해서 착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주의 사자를, 그죠? 저 애굽의 바로왕을 꺾을 때도 주의 사자를 그 밤에 보내셔서,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또 33장에 보면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서 5장에 보니까 주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런 모든 역사들이 이미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 겁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았다고 하면은 오늘도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주의 군대가 동원되는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축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살릴 이 복음 안에. 지금 하나님은 이 복음을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의 영적 문제가 뭐냐? 너희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어디에 빠져 있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왜 강대국의 애굽에 집어넣습니까? 그 12재앙 속에 빠지는 현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릴 사명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이 복음과 함께 후대가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예배 응답을 받아라. 예배. 사실 여러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불신자들도요, 특별히 옛날에 그 어떤 무당 물어보니까 여기서 보험까지, 그때는 고속도로 안 뚫렸을 때예요. 1시간씩 가야 됩니다. 그 절에 아침 3시 반에 찬물로 목욕하고 찬빗으로 빚고 깨끗한 옷 갈아입고 이래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우리는 한참 잠잘 때인데 3시 반에 일어나가 준비를 한대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배 나올 때에 하나님의 답을 찾는 시간이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내가 영적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럼 가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는데 답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 답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왜 이루셨는지, 이런 모든 사람 만남 통해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도 일으키셨구나. 이게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매일이 주일이다. 매일. 이제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뭡니까? 교회다. 그래서 모든 삶이 예배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도 산 예배.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건 구체적으로 또 이따 말씀을 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이 내용, 그 가운데 중요한 응답, 오늘 여러분들이 자주 읽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 살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살리는 복. 너는 그래서 행복자다.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고 세상 살리는 복을 주셨다. 29절에 나오죠. 그러면 이 세상 살리는 복, 참 행복은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되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혼자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누구예요? 하와. 근데 문제는 여기 있잖아요. 늘 2장 17절 이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이것이 아담에게는 날마다 노래가 되어야 돼요. 2장 23절에는 거기에 아담의 또 노래가 나오죠. 언약보다도 다른 노래가 나오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늘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 이 지금 하와에게 각인시켜야 될 것은 뭘 각인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각인시켜야 되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언약.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이 언약. 이 답을 줘야 된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게 되죠. 타락한 인간. 하나님은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죠.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사단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복하는 길을 열으셨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내가 오직 복음돼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로 오직 돼야 됩니까? 누가 안 알아줘도 내가 어떤 직분 안 맡아도 관계없어야 되고 누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도 그게 전부 메시지로 들리고 그게 감사로 들려야 되겠죠. 감사하네. 내가 깨닫지 못한 걸 또 영적 상태를 저 사람 통해서 듣게 하시는구나. 감사죠. 저도 늘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막힌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리시고, 이제는 요한 3장 8절에 우리를 실패시켰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런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다 가면은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건 계속 읽어봐도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가 행복합니까?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못 보면 잠깐만,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린 것만 해도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깨달은 것만 해도요, 뭐든 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이야, 복음하니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보여. 감사하죠. 여러분,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다가 누가 빌라, 내가 지금 외국 가는데 한 100평짜리고 빌라 그냥 거저줄 테니까 살으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옛날에 초가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빌라 들어갈 날을 기다리면서 설레겠죠. 하나님은 모든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는데 이것 말고 잠깐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새롭게.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사단, 저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 회복되었지 않냐? 이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 있겠냐? 축복이 어디 있겠냐? 그는 너를 행복한 사람, 이따가 끝나고 여러분 서로가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뭐라 말씀하세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로다. 방패는 대적이 있을 때 필요하죠. 그렇죠? 막 화살이 날아올 때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 어떤 대적이 와도 능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영광의 칼이다. 칼은 뭐합니까? 찌르고 죽이는 데 쓰는 것처럼 그분이 대신 앞서 싸우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모세가 싸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아말렉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너의 방패요 영광의 칼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오늘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대적이 복종하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삶 서밋. 요셉이 뭘 가져갔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축복 누리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까지 완전히 애굽의 문화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예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축복 받았어요.
그 사람이 망하고 안 망하고 나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현장을 놓고 복을 비세요. 그곳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3.24.1 응답의 증인들이 나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가 중요합니까? 혀가 중요하지, 혀가. 독을 쏟아내는 말, 저주하는 말, 남을 미워하는 말, 증오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살리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가 축복한 대로 12지파에 그대로 임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은 나만의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근데 집중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몰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당도 구슬하면서 몰입하면요, 다른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몰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이 꺾인 증거로 나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사건이 와도 어떤 것에서도 평안함을, 그리스도만 붙잡고 393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평안함을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도 용서가 아닙니다.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생명 살리려고 보냈습니다. 그냥 용서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응답받는 사람은, 말씀 속에 성취의 응답 누리는 사람은 이미 치유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질 않죠.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것에 묶이질 않습니다. 모든 것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릇이다, 그릇.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어제도 메시지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다. 왜요? 전부 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이 전부 다 불신자하고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무너뜨리시길 바라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겠냐.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 누리고 오늘 세상 살리는 참된 행복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된 행복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의 인생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의 축복한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또 그들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가 시작되고 렘넌트까지 모든 새신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